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오해를 하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미 시험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을 넘어가면서 선악과에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목회자들이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고 여기에서 이단도 생겨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나?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은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할 일이, 죄를 범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안 만들었으면 먹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냐, 죄의 조선자가 아니냐, 그렇게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왜 만드셨나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건 좋은 뜻에서 만드셨겠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만들고자 하는 나쁜 뜻에서 만드셨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너희들 잘 되라고 선악과 만들었다. 아니면은 너희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 너희들을 죽어 하고 나쁜 놈들은 다 죽는 거야. 이러면서 나쁜 뜻에서 만드셨겠느냐. 어떻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나쁜 뜻에서 만들었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근본적인 바닥에서 안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신 분이시다, 그렇게 뭔가 우리 신앙에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조금 끄림직해 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뜻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좋은 뜻에서 만드셨을까, 나쁜 뜻에서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다고 생각해요? 좋은 뜻에서 만드셨을까요, 나쁜 뜻에서 만드셨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선택해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 듣고 안 따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하고, 따먹으면 영생하지 못하고 과연 그런 것일까 하고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돼요. 이 생각 자체를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다른 면에서는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망이다. 죽는다. 생명을 택하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고, 사망을 택하면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거하고 틀린 게 아무것도 없죠.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고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따먹으면 내 말을 듣지 않고 따먹으면 뭐냐? 죽는다. 정령 죽으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따먹지 않으면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산다는 말이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에 선악과를 두고 볼 때 이 상태, 사람들의 상태가 뭐요? 죄가 없고 죽음도 없다. 이 상태에서는 그렇잖아요. 죄를 모를 때잖아. 그리고 죽음을 모를 때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희들은 죽는다. 이제 그 따먹는 자체가 죄고,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따먹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은 너희들이 이게 저주죠. 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은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망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저들에게는 죄가 있고 저들에게 죽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죄와 죽음을 아니까, 죄와 죽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이때는 뭐예요? 죄와 죽음을 모르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안 따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안 죽는다. 따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까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여기에 물론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이 되죠. 자,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 자유의지가 있어. 자유의지가 있는데 너희들이 가는 길은 바로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거기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야. 그래, 자유의지는 바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신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는 있으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 우리들에게 좋은 길로 걸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계명을 쫓아 그렇게 지키고 행하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을 택했다. 죽는 길을 택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선택이라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면 이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고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생각할 거면야 되는 대로 살지,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죄와 죽음을 아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닌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계기로 내가 아프든
아니면 무슨 뭐 사업이 망했든지, 아니면 엄청난 일을 막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일을 만났든지, 하여튼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생명의 길로 내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그거죠. 내 계명을 지키고 살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뭐요? 내가 넘어지기도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요?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생명과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생명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택하면서 항상 살아오고요. 이때 선악과 때도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도 죽음을 택했다. 사망을 택했다. 이때도 뭐예요?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데도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을 택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지 않으면 이들은 살아날 방도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저가 이 땅에 오사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들을 살려놓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서 건져놓지 않으면 이들은 사망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오고 가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혹 가다가 몇 명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까?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 솔로몬의 지혜, 이들이 어땠습니까? 죄를 범하죠.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돼.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왜? 독생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 죄를 대신 짊어질 존재가 없고, 이들의 죄를 독생자가 짊어지지 않고서는 이들의 죄를 사할 길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선물을 가졌을 때, 이들이 바로 믿을 때에 바로 사망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거듭났다, 중생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게 말을 안 들으면은 다시 사망 가운데 빠질 수 있고,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느냐? 다시 사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영원한 택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면 우리를 영원히 건지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면은 뭐야? 이 생명으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 이 한번 왔다가 가는 생명,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생명으로 살고 가지 마라. 그 생명으로 살면은 자꾸만 내 육신의 그 욕망이 나오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알긴 알아도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럴 때에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그런 행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그러면서 애통해 하는 자가 되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으면 우리 사람들이 살다가 뭐야?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사함 받았지만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에 사망 가운데 죄의 상은 사망이잖아. 이때 성도들이 제일 이제 문제를 삼는 게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사망 가운데 빠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죄 지으면 죄의 상은 사망이잖아. 어떻게 될까? 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자체가 이 생명이 우리 거듭난 생명이 바로 중생했다는 이 생명은 꺼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우리가 당자의 비유를 보면 돼요. 그리고 당자의 비유 아니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낳았다 이거야. 낳은 자식이야. 그러면 죄를 지어도 내 자식이고 하여튼 내 생명을 이어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내 자식이고요. 그런데 나에게서 어떤 생명을 받았느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이 자식은 뭐 아무리 뒤집어 놔도 내 자식인 거죠. 내 생명을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내 핏줄인 거죠. 내 DNA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뭐야?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다시 빠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사망 가운데 빠지는 다시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범했다.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그래 예수 믿어도 내가 모태 신앙이라서 나에게 막 꺼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 사라지지 않는 믿음. 아이고 목사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사는 건 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래도 나를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께서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해라. 그런데도 뭐요? 그 사람들은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이 불 가운데서 죽어야만 돼.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처럼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들이 생명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상급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하기로 뭐라고 하냐?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돼요. 이 믿음.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요.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걸 내가 외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기는 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저렇게 하는 나쁜 놈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복수를 하고 싶고 막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막 온갖 인간적인 육신의 어떤 욕망으로 막 배죽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 모양이 있고 막 요즘 믿을로 하나도 딱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믿음이 있는데 시험 들어갔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사탄의 미혹을 받은 거죠. 그래, 네 잘한다. 네 어찌든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진짜 세상 더러운 거야. 이거 예수쟁이들 이거 전부 다 엉망이야. 자꾸 사탄은 그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죠. 아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심령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육신의 그 욕망과 그 마음의 소원대로 살면은 그 죄악 가운데 빠지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산다고 하더니만은 결국 저렇게 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세상에 미혹을 받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하게 되구나. 왜? 사탄은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도 저 사람하고 별로 차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언젠가 저래 될지 모르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오히려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니까.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교회가 막 다 타락을 한다고 해가 우리도 똑같이 타락하고 그 욕하고 막 비난하고 할 거 없어요. 세상이 그래도 뭐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가요. 그래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대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내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리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리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런 요단의 자람이 쓰러졌으리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9장부터 10장까지 이르러서 보면은 바로 메시아가 와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소망 있는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11장에 와서는 뭘 망하는 소리가 들려진다. 심판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서론을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9장과 10장에서는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오심으로 영광이 따라 임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는 오히려 배척을 받고 고난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레바노나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의 그 북쪽 산악지대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백향목과 다른 나무들이 무성했습니다. 그래 이 레바논은 이 부잣집에서 이 레바논 이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서 놀란 것이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의자나 이 침대를 여러분들도 보았지만은 아주 무거운 의자나 그 침대를 그 나무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은 집에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편하게 요즘 만들어 나왔던 거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좋을 텐데 무거운 거를 집에다 갖다 놓는 것을 봅니다. 그래 아마 그 나무가 귀하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이 백향목은 성전 짓는 데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부의 상징인데 그런데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잣나무 그리고 잣나무에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목자들의 곡하는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습니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하고 얘기해 모두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반에 사회 전반에 그 부한 것들을 영화로운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망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유한 계층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나무들을 숲들을 얘기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망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절에는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럼 목자들도 아무 걱정 안 하고 저들이 배부르게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린 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지도자들을 다 얘기하는 목자나 어린 사자나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저들도 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망할 저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다 망하게 되어졌는데 그 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 보고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사회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악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 악한 짓을 행하고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그렇게 해도 저들은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전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 포로로 잡혀가면은 전부 종으로 다 팔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들을 사들인 자들은 저들 팔려왔으니까 종으로 사는 것이 무슨 죄가 없다.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들을 판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착취한 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판자 누가 팔아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팔 거 아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저들을 팔아갖고 자기 백성들을 팔아갖고 돈을 벌었으니까 야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러니까
내 동족을, 내 백성을, 하나님의 양떼를 팔아갖고 돈을 벌었으면은 내가 배부르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 사람들의 이 사들인 자들이나 판자들의 생각이 어떠해요? 전부 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욕심에, 자기 뜻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도다, 아니하는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들의 그 양떼들을 지켜야 될, 이 백성들을 지켜야 될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 것을 아무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인본주의로 흘러갈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처럼 목회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정말로 성도들을, 영혼을 사랑하고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생명 걸고 일할 목사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에 이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잖아요. 저도 세금을 냅니다만은,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종교인으로 세금을 낼 수가 있고 근로자로서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근로자로서 세금을 낼 때는 연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세금도 냅니다. 그런데 또 세금 내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받는 혜택도 받는데, 종교인들은, 그런 종교인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제 같은 사람들은 뭐 그런 혜택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오늘날 부교육자들이 근로소득을 냅니다. 세금을. 근로소득을 냈을 경우에는 이게 교회에서 아무리 옛날에는 계약서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오늘날에는 그 계약서라는 것이 그 직원을, 그 교회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계약서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계약서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계약서에 사역자로서 이러이러한 주일날 청년 파트를 맡고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거 교회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는데 전도사님, 부목사님 차량 운행 좀 갔다 오세요. 아니면 장례식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장례식이 생겼는데 그때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 같이 따라오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계약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계약성이 없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이 한 5년 정도를 그 교회 부교육자로 생활했던 거예요. 그런데 5년 뒤에 그 교회에 나오면서 목사님을 향해서 고소를 했다 하는,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나는 근로자인데 어느 몇 시간 이렇게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5년 동안 일해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불을 해달라 해서 원래 대법원까지 갔다가 그게 다시 막부대가 내려왔는데, 다시 이 부교육자가 고발을 해서 고소를 해서 결국에 판결이 내려진 게, 그 교회가 그리 크지도 않는데 9천만 원을 배상해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벌써 이 교회 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그 직원들을 향해서 세금을 내라 할 때부터 아마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교법으로 넘어가면 이건 배상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사역자가 해당되니까. 그런데 사회법으로 넘어가니까 근로자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배상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부교육자들이나 이런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 계약서를 쓰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진짜 사역자로 볼 거냐? 근로자로 볼 거냐? 했을 때 오늘날 벌써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그 부임회가 오면서 나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외에는 다른 것에는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전반적인 것은 이제 그 교회 책임자, 뭐 장로들이나 뭐 이렇게 책임을 질 어떤 그 모임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회사도 아니고. 거기에서 진정 우리가 알아왔던 참다운 목회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발견하기 힘듭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살기를 원하는가 하고 물었을 때에 과연 몇 퍼센트가 예, 나는 사람이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일할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할 사람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 그때에 일할 때 하고 지금 젊은 목회자들하고 아무런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설교만 하면 그만이고 당신들은 어떻게 믿든지 난 모르겠다. 자, 6절에서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질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이제 선지자가 이 사람들은 잡혀 죽을 양떼이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뭐예요? 참으로 가련하다. 누가 불쌍히 여겨줄 자가 없어. 저들은 또 참다운 지도자가 없으니까 전부 다 잘못 배워가고 전부 악한 짓을 해가고 지분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것처럼 그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잡혀 죽을 양떼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말하기를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지도자들은 성도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내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성도들이야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건 자기 개인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관심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전부 다 외식하는 자와 같습니다. 이게 큰 문제고. 그래서 7절에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하는데 은총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은혜로운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과의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혹은 백성들 간에 이루어져야 할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일 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내가 세 목자를 제거해버렸다. 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하, 마지막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돕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지금 망할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대로 믿는 성도도 못 보겠고 제대로 이끄는 목회자도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멸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서로 잡아주고 뭐 잡아먹고 서로 빼앗고 교회 안에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에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을 당하면 마지막을 당할수록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안 나오면 우리 자신들이 바라보고 회개해요. 왜 내 마음에 사랑이 없지? 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이걸 통제해야 돼요. 세상을 따라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는 것은 극단적인 기근이 임하든지 사회적인 혼란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근의 상태에 있으면 사랑이라는 것을 더 쳐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들끼리 빼앗고 뭐 서로 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언약을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내가 풀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당일에 곧 폐하면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미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망하는 가운데서 내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한 양떼들, 여기서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철폐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와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와중에 내 말을 지키던 불쌍한 양들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남은 자예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자와 같은 자예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나는 주를 바라고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모함을 받는 일이 있어도 그들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길 걸어간다. 왜?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죠. 이런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상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상을 삼은지라. 우리가 이건 이미 알고 있죠. 이거 가룟 유다에게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목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를 해라.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 하니까 노예 품상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하는가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낮게 평가한 이 자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에요. 그래 이것이 가룟 유다이지.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룟 유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만큼 낮게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노예가 하는 일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는 거죠. 집 던지라. 그래서 14절에 내가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꺾으려 함이니라. 끊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포로기한 후에도 이 유다와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리라 하는 것은, 이 말은 어리석은 목자가 있다고 하면 이들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목자의 필요성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목자가 어떠하냐 16절에 보여. 이 먼저 어리석은 목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잖아요. 양떼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다. 이런 목자. 그래서 17절에는 그 목자를 뭐라고 하느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하고 얘기해요. 이거는 양떼를 버린 목자. 그래 양떼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양떼의 영혼이 뭐 망하게 되어졌든지 말든지 그거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누구는 누구 위해서 살지 않나. 나는 내 일하고 내 월급 받는 거야. 자기 먹고 사는 거 생각. 지금 세상에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 뭘 바라겠어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자신의 책임을 저들은 자신의 책임을 버린 지도자인 줄 저들 자신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강력하게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목자에 대해 목자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며 그 거짓 목자와 함께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그 거짓 목자와 함께 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전하여 주는 말을 지키던 가련한 그 양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내가 심판한다. 그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러한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의 승리와 회복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목자를 할지라도 양떼를 생각하지 않고 지 멋대로 지 배만을 위하는 그런 목자들에게는, 그런 양떼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그야말로 저들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